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 그 세례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을 안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최소 지난 12년은 없었던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절차가 이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얼마나 여러분이 균형 있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각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건강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건강한 거고, 몸이 힘이 없는데 이를테면은 본체는 몸은 엄청나게 막 건강이 안 좋고, 그런데 이를테면 팔만 엄청나게 강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그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십자가의 강도가 죽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세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9장 19절부터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걸 끝이 아니고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니 그 이전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았다. 당연히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우리 교회 특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중대한 행정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셔야 돼요. 원래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장로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그 교단에서 보면 문제 안 일으키고 무흠 7년간 문제 안 일으킨 세례 교인이 중직자의 이 장로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거는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사실혼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식을 안 해도 사실혼 관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그 결혼식이 굉장히 결혼식은 복잡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세례식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따가 2부 말씀에서도 나누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힘있게 선교할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운명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까지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교회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될 부분, 저에게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한국에 가서도 배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서울교회에서 뭐 노회 뭐 이런 거 우리 여기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건데 막 그 정치적으로 막 하고 막 절차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옆에 김정일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거 배워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김정일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라고 하는 게 이만한 서울교회에서의 환경이니까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는 것이고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은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건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원래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제 잘못이고 근데 저도 잘 배우지를 못했었다는 거. 아무도 강조를 안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강조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것은 다 갖춰진 교회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갖춰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룰이 세워지면 룰이 지켜지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이번 세례를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래됐다 한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셔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 받으시고 또 렘넌트들은 제가 렘넌트들 알아듣기 좋게 뭐 영어면 영어로 또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하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물론 나이가 너무 어린데 막 부모님 막 들들 볶아가지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강요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다, 이게 느껴진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 나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굉장히 한 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뭐지요? 요셉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요셉이 불신앙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불신앙한 적이 없는데 불신앙까지는 아니고 사람인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그게 요셉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그냥 휙 하고 꺼지는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좀 감정이입을 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한국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인가? 예,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많은 이게 따르거든요. 막 뭐 도와줘야 되고 뭐 원조금 내야 되고 해야 돼서 한국이 좀 그거 피해가지고 우리는 아직 선진국 아니야. 그래서 뭐 자꾸만 이렇게 엄살 부리고 막 하긴 했는데 벌써 한국은 뭐 IMF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한국은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었는데 불과 긴 시간이 아닌데 70년, 60년, 50년 그 사이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거는 80년대 이후예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선진국이 된 게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들은 뭐가 다를까? 그거는요. 다른 나라들은 절대 절망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절대 절망. 한국은 식민지가 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런데 식민지 생활을 끝나고 나서 바로 5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나마 못 사는 나라인데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한국이 뭐가 됐습니까?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제로 베이스. 절대 절망.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 한국 전쟁 때 이디오피아가 도와주러 왔었잖아요. 필리핀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인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한국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거든요. 뭐가 다를까? 왜 다른 나라들은 아닐까? 한국은 제로 베이스가 된 겁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 다른 나라들은 필리핀, 그 전에 잘 살던 사람이 지금도 잘 살아. 옛날에 귀족이 지금도 귀족이야. 옛날에 막 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 지금도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럼 교육에서 뭐 가르치겠습니까? 막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한국은 이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전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저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극이죠.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국은 오늘날의 한국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계속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북한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도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있죠. 뭐 독일도 만들고 다 하지. 그런데 한국처럼 만들어내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으로 하나님의 오늘 절대라는 방금 대표 기도를 하시는 중에서도 절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절대 계속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죠.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호주 때문에,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다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구나.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였구나.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습니다가 아니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상처가 왜 치유가 되어야 되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니 왜 없었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난 이겨내야지. 그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이 있는 것처럼 나의 과거에 그걸 통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건 당연히 갱신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내가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이 목사님 원래 제목은 억울한 누명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개인적인 어떤 울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뭐 같은 건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진짜 억울한 누명을 당한다. 내가 정말 믿었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 오늘 요셉처럼 내가 정말 믿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좋게 된다.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대 절망 속으로 몰고 가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이 믿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뭔가 믿는 게 있다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절대망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절대망대로.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왜 절대 절망이 필요할까? 그것은
절대 망대가 아닌 것들은 일단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원래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되죠? 부셔야죠. 예.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하지 않고 그 레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무너질 건물을 페인트칠 예쁘게 한다고 안 무너지겠습니까? 예? 창틀 바꾼다고 무너질 건물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건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과정,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뭔가 섞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왔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지를 못해. 그 율법주의를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끝내 쓰임을 못 받았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못 버려, 그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제로 베이스가 안 돼 본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절망 속에서, 제가 말하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럼 아까 한국 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난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절대 절망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답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믿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절대 절망을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 이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절대 절망의 상태로 갖고 오셔야 답이 되는 겁니다. 예. 희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요 저는 세상에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그거 저 하나도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다 보면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들을 교회에서는 이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아니지. 예,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할 수 있어. 이런 내용. 그게 왜 기독교적인 겁니까? 예. 얼마 전에 그 하나 남친하고 같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망.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바로 탈락 이런 건데 킬빌이라는 영화의 두 번째 편은 굉장히 이거 성경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잘 이해를 이게 왜 성경적인지.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구나.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대절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해지실 필요 없고 슬퍼질 필요 없습니다. 예.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신 대로, 예.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절대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CVDIP를 주셨는데 그 중에 CVD는 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드림으로 시작하죠. 나는 꿈이 있어.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런 꿈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뭐에서 시작합니까?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그게 요셉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한 꿈을 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즉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비전과 그리고 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요셉은 그걸 봤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었구나. 주인공은 뭐든지 다르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물론 영화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는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형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총을 10발을 맞던 핵폭탄이 터지든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걸 본 겁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주인공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끝내 이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즉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이 모든 CVDI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누명을 썼는데 요셉이 잠잠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그 누구도 주지 못한 답을 줬을 겁니다. 바로 왕에게도 주고, 나중에 형들에게도 주고, 나중에 전 세계에 답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의 프랙티스입니다. 이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을 절대 여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갔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 인신매매, 인신매매라고 할 수밖에 없죠. 팔려갔구나. 한 야쿠자 두목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출한 게 아니다, 출가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가출한 게 아니다, 출가한 것이다. 이거 말장난이죠. 가출, 출가 같은 한자인데 순서를 바꾸면 가출은 나쁜 거죠. 그렇죠? 집 나간 거. 출가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걸 말장난을 한 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유, 노예로 팔려갔구나, 끝났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파송이 된 거죠. 왜? 애굽은 237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항상 애굽, 로마, 바벨론, 그 당시에 237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감옥에 갔습니다. 와, 인생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다니, 이런 막장이 어디 있나? 아니죠. 여러분,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모인 곳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겠죠. 그 강대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뭐 경제를 배우고 왕의 취향이 어떤지, 왕의 성격이 어떤지,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절대 여정입니다. 성공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잘못해서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힘든 거 말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출세했구나. 그렇게 어렵게 살더니 출세했구나. 그게 아니죠. 서밋이 된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거는 파송이 된 거고요. 감옥에 간 것은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길이고, 총리가 된 것은 서밋이 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행복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중에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끝나면 콜라 마셔야지. 그게 행복이 아니고 운동을 즐겨야죠. 예. 도파민, 여러분의 도파민 그 매핑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훌륭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도파민 나올 생각, 그때 도파민 경험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과정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절대 망대를 세우시고 모든 길을 절대 여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정표라는 게 표지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와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걔네들이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대 이정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뭐냐? 절대 이정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처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우리 저 언니, 오빠, 뭐 형처럼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정표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셉 같은 가정 환경, 진짜 막장 가정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런 교회에서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셉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왕이 됐든 뭐든지 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즉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됐든 여러분의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현장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맡기는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못 믿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믿는다. 그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게 다른 걸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큰 돈을 맡기면 얘는 좀 맛이 가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문제 일으키겠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야 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래 성취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결론. 우리의 목적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왜? 세계 복음화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막 애들 들들 볶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 벌려고 하시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나게 큰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복음화와 세계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나라들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독립하고 나서 취한 어떤 경제 정책들이요, 한국이 달랐었던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태국도 그렇고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이 나라들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그동안 식민지 이 지배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그런 사람들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인도입니다. 내수 경제.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러다 굶어 죽는다. 우리는 세계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 마인드를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자마자 한국처럼 세계화 시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그렇죠? 그냥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나가서 이상한 짓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는 마인드를 한국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의 가전제품 LG가 인도에서 되게 잘 나가는데요. 가전제품을 파는데 인도에 맞추려고 다 뜯어고쳐. 그래서 냉장고에 자물쇠 기능, 그러니까 인도에는 냉장고가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거든요. 하인이나 하녀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못 꺼내 먹게 자물쇠 기능을 냉장고에 설치한다. 그리고 너무 전기가 잘 나가. 왜 세탁기에 이렇게 설정했는데 전기가 나갔다.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기가 나가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뭐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난 브레드 만드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다른 나라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한국은 이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굶어 죽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화라는, 복음화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세계화라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요셉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한 거잖아요. 세계화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알죠. 왜 이거 영어로 하는 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게 잘 될 것이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우리는 힘들고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세계화하셔야 됩니다. 세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세계화를 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그 세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세계화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노예로 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시고 다음에 로마에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세계화되라고. 세계화하라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세계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됩니다. 세계화는 옵션이 아닙니다. 한국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계화한다.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잘 됐습니다. 뭐 잘 된 건 물론 잘 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절대 이정표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세계화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참 행복하겠는데가 아니고 그 과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화, 세계화 두 가지 같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세계화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